에스더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사람을 에스더에게 알림으로 왕이 죽을 위기를 넘어서게 되죠. 그런데도 모르드게가 출세하고 왕의 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3장에 와서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해서 그의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총리 대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 위에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정상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성공한 정치인의 등장 우리가 이제 만나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기고만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다 자기에게 절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유일하게 절하지 않습니다. 고개 숙일 정도겠죠. 엎드려 절하지 않게 되고 오늘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하만이 설교 제목인데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 그리고 오늘 그 분노가 전체로 넘어서서 유다 전 백성을 멸절하는 데까지 실행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더를 수없이 읽었습니다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 모르드게 나는 유다인입니다. 아주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설교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분노의 아주 표상,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고 하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고 악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만의 세상이라고 봅니다. 불평, 불만 그리고 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불공정. 내가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승진은 엉뚱한 놈이 해버린 거죠.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의 자리.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도 사셨고 또 예수님도 직접 피해자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삶을 살아왔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사자인 당신도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시는 동안 정말 많은 원수와 대적들의 음모로 결국은 십자가 지셨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물론 그 뒤에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도 세상 속에서 많은 피해 또 모욕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이제 십자가로 표현되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세상 여러분 오늘 아침 소개해 드리면서 첫째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의 모습은 5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러니까 보통 그냥 노하는 게 아니라 매우 노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삶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리 대신 정도 된 사람이면 좀 덕도 있고 그릇도 커야 될 텐데 오늘 그의 세상 속의 모습은 너 왜 나한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냐?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참 이 모르드게 오후 예배 때 설교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아주 정통 유대인이에요. 지금 몸뚱아리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남의 궁전 문을 지키고 있지만 그의 영과 그의 모든 것은 난 유다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고 거절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상대는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분노가 있습니다만 분노의 시작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건 교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여튼 모든 죄는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뭡니까? 뱀이 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높아지고자 하는 건 바벨탑을 쌓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고개 숙여 절하라야 된다.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은 모두가 자기를 높여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왜 너만 나한테 절하지 않냐? 이런. 내가 지금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얻었는데 그 권위에 모든 사람은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절하지 아니하면 그건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만은 자존심 상한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 세상 얘기입니다만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분노하죠. 그러면 왜 분노합니까? 그 이유는 1번이에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시당했다는 거죠. 저가 나를 거절했다는 거죠. 쌩깠다는 거죠. 인사커녕 외면해버렸다. 그 얘기를 우리는 큰 모욕으로 수치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폭발, 분노입니다. 분노. 그러므로 평상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결국은 이 분노를 다스리는 건데, 잠언 말씀을 오늘 몇 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잠언 16장 32절은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만에게, 분노하는 인간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잠언은 분노하는 인간을 향하여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가르쳤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참 중요한 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결국 분노를 계속 가지고 산다는 건 마귀에게 씌우는 것이고 분노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가 지지 않는 분노를 다 풀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결국은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풀어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는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이 분노는 어디로 이어질까 하죠. 교만한 자의 분노는요, 그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살인하는 정도입니다. 오늘 한 절 내려가셔서 6절 보시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니까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참 무섭게 이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못해? 그렇다면 유대인 전체를 내가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리겠어. 이게 하만의 분노. 어떤 광기를 넘어서서요, 모든 살육으로 내 분을 풀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 앞에
그는 얼마나 교만한지 상대는 없습니다. 오늘 유다인에 대한 하만의 적대감이죠. 적대감. 이건요, 유다인 말살 정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만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 속에서 가지게 되는 마음, 처음으로, 오늘 역사를 좀 많이 얘기하겠는데, 처음으로 올라가서 인간이 조금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인이 자기 제사를 웬일인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질 않으셨어요. 결과는 뭡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인간 가인과 아벨의 관계. 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왕의 역사를 읽으며 제일 먼저 만난 왕이 사울 왕이라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요, 사울은요, 조그만 애 다윗이 높임을 받습니다. 잘하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나는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죽였다고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 듣고 사울은 분노합니다. 그럼 분노가 뭘로 이어집니까?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게 오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오늘 악한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는 꼴을 내가 못 보는 거고, 내가 오늘 존귀 여김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도 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용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좀 영적으로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표현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걸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로 쓰셨는데, 자기를 죽일 자들을 찾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처음은 살인자다.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러한 유다의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인간의 분노는 분노로 끝나지 않고 살인으로 이어진, 참 잔인한 잠언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의인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보는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잔인. 악인의 특성은 잔인하고 그 잔인의 끝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처음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왕은 바로 왕 아니었습니까? 바로 왕은 모든 사내를 다 죽여. 자기가 포로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 유다 백성들이 생육이 막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우리보다 더 커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시기가 들어오게 될 때 분노하면서 산파에게 명하죠. 사내 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라. 산파가 말을 안 듣니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애굽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결국 모세도 피덩이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사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때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베들레헴의 모든 지역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마태복음 1장 2장 16절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 물론 예수님은 저 애굽으로 피난 가시게 됐습니다만, 이게 이 세상 속에 바로 왕이,
헤롯 왕이 행하는 통치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역사 속에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마지막 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피와 말씀으로 승리함을 일러주시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살육,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분노는 직접 실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음모예요. 왜? 그 악인의 뒤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오늘 사탄이 역사하며 그 하만은 왕을 찾아가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 반역자가 없으면 편안한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금고에 금은이 가득 차면, 풍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와 군사가 꽉 차면 왕으로서는 대만족입니다. 이 꾀쟁이죠. 하만은 왕의 마음을 꿰뚫어 보죠. 그리고 명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왕에게 이러한 허위 보고를 하죠. 왕이요, 한 민족이 법률이 우리의 왕이 만든 그 법률하고 다릅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고 그들은 이러이러해서 왕에게 무익한 자입니다. 말을 만드는 거죠.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민족이라고 아주 꾸며댑니다. 그러면서 조소를 내려서 진멸해야 된다는데 왕이 걱정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 하나를 없애버리면 이것들이 다 세금을 내야 내 창고가 쌓아지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오늘 세상에 악은 어떻게 주문합니까? 세금 손해보는 거,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당신의 금고에다 넣어주겠습니다.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왕을 뇌물로 매수하게. 뭐 왕은 어떻습니까? 나 살면서 반역하는 놈 없고 은이 풍부해진다면 뭐 어떠냐, 좀 도장 꺼내갖고 네 마음대로 해라. 오늘 10절에 하만의 말을 듣고 왕은, 그랬을 때 그 하만을요, 유다인의 대적, 그렇게 하고 그의 앞에 족보를 쫙 적어주면서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오늘 11절까지 본문은 끝납니다. 결국 학살 명령에 오다를 내리고 사인해 준 거예요. 왕의 승낙을 얻은 하만은 지체 없이 아주 승승장구 일사천리입니다. 다 유다인 죽이고 이제 재산을 탈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보세요. 13절입니다.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애, 여인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 이상을 더 얻어내야 되겠죠. 잔인합니다. 죽이면 됐지 도륙하고 진멸,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의 모습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 15절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요, 왕하고 하만은 앉아서 마십니다. 먹고.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어지럽더라. 오늘 요 15절까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수산성인데 모습은 한마디로 어지럽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 악한 세상은 어지러워.
사람이 볼 때 어지럽다는 말을 제가 세 가지로 말을 만든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어지럽다는 말은 뭐예요? 혼돈스럽다는 얘기죠. 또 실질적으로 그 일을 만남에 수산성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는데, 특별히 유다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황당한 모습을 오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하는 말로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찾아 올라갑시다. 왜 그랬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 분노하는 마음에서부터 결과는 온 도성이 어지러워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참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면서,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입니다. 세상. 이 사람들의 몇 마디, 이 사람들의 음모, 앉아갖고 쏙닥쏙닥 계략하는 일에 백성이 지금 살고 죽게 됐는데, 그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유다인들입니다. 민족 전체가 말살되어진. 그런데 왕은 그가 유다인인 누군지 어느 민족인지 관심도 없어요. 자기 백성 중 어느 백성이 이제 죽어갔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러한 세상 하만의 분노와 음모와 살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죽어야 되고 또 삶을 이뤄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결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그러면 이러한 황당한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느냐.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늘 반복하여 기도학교에서 여러분 배우시더만요.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건져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 읽게 될 에스더 4장은 기도입니다.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죽게 됐으니까 금식하고 온 백성들이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는 이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을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모든 현실을, 세상의 악을 대적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의인과 악인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다 영생을 거두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속에 오늘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을 심는다니, 분노하고 살인하고 도모하고 악을 이루어가는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상대를 과감하게 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 육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삶의 자리를 살아나가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그래요. 내 안에도 세상이 있지. 왜? 분노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올해는 표어를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은 유다인을, 적어도 모르드게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재미있게 에스더를 읽으시겠습니다만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 기록된 장부대로
그 백성에게 큰 상을 안 베푸셨지? 그러면 나중에 가서 잠이 와나가지고 그 왕궁의 일기책을 펼쳐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7장 9절에 가서 보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우는 큰 장대에 오히려 그를 매달아 버리게 됩니다. 7장 9절 10절 보세요.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하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아 왕의 노를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믿음,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 같은 경우는 교리를 8가지로 나누면서 마지막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 더 붙여드립니다. 의인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도 믿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악인은 최후에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오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도 영생을 허락하시지만 악인에 대하여 반드시 장대에 매달아 죽게 하는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잠언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2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행악자로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마시고 하만과 같은 악인의 잠깐의 형통함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으십니다.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의 삶 속에 악인을 벌하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에스더도 왕으로 세우시고 모르드게도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악한 세상을 보면서 더 이상 분노의 모든 마음, 내가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분에 넘쳐서 살아나가기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악인은 이와 같이 멸망당한다는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대적하며 삶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